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은 우리 성도의 장례식, 성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자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일종의 중간 단계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힘들고 슬픈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죽음은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가 쉽지 않은 힘들고 아픈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살아있는 그 당대에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초대교회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교에 또 이렇게 제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당대에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컸었고 실제로 또 그런 기대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던 믿음의 가족들이 혹은 이웃이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우리 곁을 떠난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간의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주님 오시기도 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과 고민과 근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아마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비록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서 그들을 위로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건데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함께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슬퍼하지 말아라. 그들은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세상에 남아있으니 우리가 좀 더 나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느냐, 누가 세상에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다 그럴까요? 두렵게 한다고 할까요?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사업이 힘들다, 자녀들이 아프다,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인간이 누리는 모든 고통의 최고 정점에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두렵고 슬픈 일이지만 언젠가 우리 자신이 정들었던 이 세상, 정들었던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아마 훨씬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기대죠.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영혼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의 그 원리와 능력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두려움과 혹은 고민과 아픔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얘기할 때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그 부활에 대한 기대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와 좌절과 실패와 아픔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나타나고 허락되고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봄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정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만물이 새로운 생명의 기운과 능력으로 세상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푸른색으로 정말 화사한 색으로 뒤덮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춥고 힘들었던 세월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새봄의 기운처럼 푸르름과 화사함과 따뜻함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소망,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과 가족과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것도 슬프고 또 두렵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 정든 세상을, 정든 가족을, 이웃과 친구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 역시 우리에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며 또 준비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복된 세상이 주어졌고 또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종류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기쁨과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삶의 분량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